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자, 우리에게는 추석보다 더 기쁜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축복합시다. 추석보다 더 기쁜 날들이 당신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해가 갈수록 더 기뻐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기뻐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를 여행 간다고 예약을 해놨을 때, 자,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를 여행 가겠다. 날짜가 점점 다가올수록 기뻐져요, 우울해져요? 기뻐져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에 가기로 다 예약된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기뻐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야, 기쁘다. 기대가 된다. 이게 뭔가 좀 살만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불신자들은 어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허망하고 가진 것이 점점 작아질수록 그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많은 복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 앞에 갈 시간들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시길 바라고, 이제 내가 누릴 복된 자리는 여기서보다 바로 거기서다 라고 하는 그 더 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으로 대변되는 종교 지도자, 장로로 대변되는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이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논쟁을 하셨는데 권위에 대한 논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권위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변론하시는 그런 입장. 세례 요한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서 니들 세례 요한의 그 권세, 세례 주는 권세가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참 어려운 질문 던졌어요. 곤란한 질문 던졌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이렇게 피해 가시는 그런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엔 무슨 문제다? 권위를 인정하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나의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며 살 것이냐? 그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무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신자 중에 누구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찬성합니다. 온 세계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온 세계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과연 나의 인생 가운데서는 몇 프로나 권위를 획득하고 계신가? 나의 인생 중에서는 몇 프로나 다스리고 계신가? 세상 만물의 주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겠느냐? 이 고민이 신자의 고민이요, 신앙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한 전부를 예수님께 권위를 양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절반쯤 예수님 앞에 권위를 양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아직 연약해서 절반까지도 안 되고 한 3분의 1쯤 권위를 양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크든 작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님의 나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산으로 들러 놀러 가지 않고 여기에 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으니까 온 거예요.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신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보여요? 살다 보면 뭐가 보여요? 아,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보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어떻게 돼요?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아직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이면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을 해나가는 거예요. 평생을. 네. 우리 인간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향은 하루아침에 바꿔야 돼요. 사탄을 향했던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는 방향 전환은 하루아침에 해야 돼요. 단번에 해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 사탄을 믿다가 점점 예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사탄을 숭배하고 어제까지 나를 주인 삼았던 그 인생에서 아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다. 이 복음을 듣는 순간 확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큰 방향은 바꿔놨는데, 구원에 대한 큰 방향은 바꿔놨는데 문제는 뭐냐? 방향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어도, 따라합시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못 바꾼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습관, 주님 천국 갈 때까지 하루아침에 바꾸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그 만화 영화를 한 편을 보는데, 그 옛날에 나왔던 만화 토이스토리라고, 거기 보니까 악당들이 좋은 장난감들 이야기거든요. 장난감들 이야기. 악당들이 좋은 장난감을 악한 장난감으로 자기네 편 만들기 위해서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는 줄 아세요? 여러 명의 악당 장난감들이 그 버드라고 하는 장난감, 좋은 장난감을 확 달려들어가지고는 뒤를 딱 여니까 거기에 단추가 있어요. 그거를 탁 바꾸니까는 걔는 여태까지 착했던 장난감이 갑자기 악한 장난감이 돼버렸어요. 단추 하나 왼쪽으로 옮겨져 있던 단추를 오른쪽으로 탁 바꾸기만 하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선했던, 착하고 동료들을 위했던 그 장난감, 그 버드가, 그렇게 착했던 버드가 갑자기 동료들을 공격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동료들에게 막 살상을 가하는 그런 악한 장난감이 되어버렸어요. 토이스토리 2예요. 집에 가서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로봇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로봇은 단추 하나만 싹 바꾸면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사는 존재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인간에게는 인격, 그리고 역사라는 게 있어요. 심었던 것을 거둔 것을 가지고 한동안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 간직되어진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는 로봇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꾸듯이 확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가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유, 이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살아서 이거 어떠나. 그것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두고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10번을 갔다고 합시다. 이제 그것 하루아침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못해요. 10번 갔던 거 9번만 가요. 그리고 한 번은 참아요. 네.
그리고 그 아홉 번도 옛날 같은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룰루랄라 하면서 야 재밌겠다 좋겠다 하면서 가는데 그 아홉 번도 어떻게 가요? 아우 찝찝해. 뭔가가 이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성화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돌이켰기 때문에 성화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쩔까 나도 모르게 이 마음에 찝찝함이 생겼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즐겁게 하겠지만 아무리 내가 신자인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면은 그 일을 하기는 해요. 아직 습관을 다 못 바꿔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요? 찝찝한 마음으로 해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차차 이제 바꿔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되게끔 하시는 게 은혜예요. 나는 그 습관 다 못 고쳐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습관 못 내려놔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세요. 때로는 격려를 주시면서 때로는 용기를 주시면서 너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까지 희생했는데 한번 용기를 내보자 해보자 용기와 격려를 주면서 바꾸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세요.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와 격려만 받아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때로는 어때요?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때요? 회초리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경제적 곤란을 주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아픔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네가 그걸 내려놔야 할 때가 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못하는 것을 용기를 주셔서든 아니면 쳐서든 누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내게 있어서 마음에 갈등이 있는 성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 얘기를 이제 하세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세요.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28절부터 32절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두 아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려요. 야, 아들아, 큰아들아,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싫어요. 내가 왜 가요? 나 지금 바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아버지 말씀인데 하고는 마음 고쳐먹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러 갔어요. 포도원에. 그 명령을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한테도 합니다. 둘째 아들아,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대답은 막둥이처럼 잘했어요. 예,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물어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 물어요. 누구예요? 큰아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그건 잘 알아요. 머리들이 좋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라. 맏아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녀석들아,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녀들이 제사장인 너희보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장로들인 너희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라는 건 어떤 복음이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잘 알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가리키면서 저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전했거든요. 세리와 창녀들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창녀로 살았던 삶을 떠났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세례 요한에 전했던 복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했던 그 복음을 믿지도 않았고 고로 너희들은 돌이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 자,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21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여기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가고 너희들은 뒤따라서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순서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세리와 창녀들은 천국에 가고 너희들은 못 간다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자꾸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하다가 갈수록 자꾸 이제 자기의 공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공로로. 뭐로요? 공로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서는 뭐예요? 이제는 자꾸 자기의 의를 내서 오려고 들어요. 자기의 공로를 내서 오려고 들어요. 예. 내 노력을 하나님 앞에서 앞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행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기특합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공로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은요, 어떤 부작용을 경험하냐면은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의 형편상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잘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끄러워하시겠지. 하나님 나 싫어하시겠지. 복을 주려고 준비했다가 아유 너 괘씸하다 이놈아 하고 복을 그냥 내 던져버렸겠지.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고 신앙생활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따라합시다. 그것은 큰 착각이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착각이며 그것은 동시에 그것은 마귀의 이간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마귀의 작전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의 관계도 야, 내가 요즘에 기도 잘 못하니까, 내가 요즘에 봉사 잘 못하니까,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 조금 좀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시겠지. 목사님이 나를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의 마인드는요, 회사 사장님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가정의 부모의 마인드예요. 회사 사장 마인드는 어떤 거예요? 실적이 없으면 저걸 데리고 있어 말어. 저걸 내가 월급을 줘야 돼 말어. 그러다가도 정 안 되면 너 계속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 쫓아버리는 거야. 그게 회사 사장의 마인드예요. 그러나 부모의 마인드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부모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잘할 때 기쁜 건 맞지만 여러분, 잘하는 자녀가 있어서 기쁘긴 할 때 여러분, 못하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고 못하는 자녀에게 이 관심이 더 가는 법이에요. 이상해요. 부모는 잘하는 자녀는 잘하는 자녀대로 그냥 놔두고, 근데 그 마음의 프로테지를 따져보면은 못하는 자녀에게 그 마음을 애려하면서 마음이 아파하면서 더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 되게 할까 더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맞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조금 어려워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조금 이렇게 나태해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잘 감당 못할 때 뒤에서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다만 보세요. 자식이 잘할 때는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자식이 잘 못할 때는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하면서 하는 사랑도 사랑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점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의 진행과 신앙생활의 그 과정은 내 힘과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노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내 노력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더 새로워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노력해야 돼요? 왜 자꾸 노력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됐지?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나태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느껴지는 내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 애들 키워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는 우리 이삭이 요셉이를 똑같이 1년 365일 똑같이 사랑합니다. 1년 365일 똑같이 만난 거 사주고 싶고 좋은 거 사주고 싶고 하여튼 좋은 데 데려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걔네들이 뭘 잘못하잖아요.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저번에는 하나를 때려가지고 코피가 멈춰지질 않아가지고 추석 연휴 때 이거 개인 병원들은 다 쉬잖아요. 그 종합병원 응급실을 데려갔어. 종합병원 응급실. 근데 윤찬옥 권사님 신방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요셉이 코피가 멈춰지질 않는다 그래가지고 신방하다 말고도 달려와서 병원에 데려가고. 근데 딱 보세요. 병원 딱 데려가다 나오니까 애들이 저를 못 쳐다봐요. 다 이러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오고 뽀뽀하고 이러더니 딱 이러고 있어요. 이제 아빠께서 나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실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저의 마음은 똑같아요. 큰 자식이나 작은 자식이나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 어때요? 이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까? 자꾸 그 사랑에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노력을 하며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더 잘 느껴지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자, 순종하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도 과정도 결말도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보십시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 싫어요! 했지만은 그가 돌이켜서 이제 갔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너무나도 촌박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전해준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싫어했던 그들이 이제 가겠습니다 했던 큰아들처럼 하나님께 돌이킨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에 들여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됨됨이로 말하자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싫어요 하는 존재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 뭐냐? 회개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회개하기 때문에. 싫어요 했지만
생각한 그 큰아들이 아이 안 되겠다. 그래도 아버지 말씀인데 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주도하며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제는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 바꽃 마음, 회개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됨됨이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세리와 창녀들은 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됨됨이가 어떻게 보면 더 기울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혈통적, 그들의 어떤 사회 이치적, 그들의 어떤 인간적 조건으로 보자면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됨됨이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이 보인다면 그 삶을 순종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복을 활짝활짝 열어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어떤 집주인이 있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아주 멋지고 근사하게 만들었어요. 필요한 것들도 거기다가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만든 포도원을 갖다가 농부들한테 세를 줬어요. 소작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은 이제 멀리 가서 살게 되었어요. 이건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그 농경 사회의 풍경이에요. 이게 바로 부재주인. 그 농토에 있지 않고 멀리 떠나가서 사는 주인들, 그리고 그 농토는 농부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비유를 들어 하시는 말이에요. 실제로. 자, 이제 멀리 떠나 있던 그 주인이 수확의 계절이 되니까 이제 소출을 좀 받아와라, 소작료를 좀 받아와라 하고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종들이 마땅히 바쳐야 될 소작료를 바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보냈던 종들을 갖다가 다 때려 죽입니다. 주인은 아이고 얘네들이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궁금해서. 그래서 다음에 또 종을 또 보냅니다. 근데 또 때려 죽입니다. 이상하다. 또 보냅니다. 또 때려 죽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번을 보내게 됩니다. 종들을. 그런데 보낼 때마다 소작료를 내기는커녕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야, 이제 종들을 보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도 명색에 내 아들인데 존중해 주겠지. 뭔가 내 아들에 대해서는 대접이 좀 다르겠지 하고 자기의 아들을 주인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농부들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아들이잖아. 아들이면은 이 땅의 상속자 아니야. 상속자가 없으면 이 땅 우리게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들을 아예 죽여버리기로 결심을 하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데려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묻습니다. 그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 악한 농부들은 다 죽이고 진멸시키고 이제 소작료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한테 그 포도원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버린 돌, 모퉁이 돌 얘기를 해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집주인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농부들은 바로 좁게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넓게는 인간 전체를 말하는, 불신앙의 인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또 넓혀서 보자면은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누굽니까? 집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33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다가 포도즙을 짜는 어떤 포도즙을 짜는 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망대까지 세워서 포도원을 잘 감시할 수 있던 망대까지 세워서 그렇게 해서 농부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용하는 것은 우리지만 이 세상 만물의 원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게 신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무기는 결코 총이나 칼이나 말이나 병력이나 어떤 작전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쟁 무기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게 그들의 전쟁 무기였어요. 그들이.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기가 변변치가 않았어요. 저쪽은 칼 들고 있고 창 들고 있는데 갑옷까지 입고 투구까지 쓰고 완전 전사로서의 모습을 다 갖춰서 나왔는데 다윗은 기껏 해봤자 뭐예요? 갑옷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들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돌멩이 5개밖에 없어요.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에 외쳤던 그것이 바로 그의 무기였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 하면서 다윗이 달려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만군의 여호와, 모든 왕 중의 왕은 뭐 하는 분이에요? 다스리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 신앙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 무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무기는 여러분, 세상의 돈도, 세상의 권력자도, 세상의 인간관계도, 세상의 그 어떤 직업도 이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무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 신학과 이 신앙의 사상이 신자들이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는 무기예요.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다르고 각자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수준이 다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떠밀려오는 인생의 우여곡절의 많은 사건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건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신자예요. 그리고 이걸 믿어야 이겨내는 거예요. 집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만든 포도원입니다. 이건 세상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는데 그 아멘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게 그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리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이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가 나로 하여금 싸움을 가르쳐 이기게 하신다. 활 쏘는 법을 가르쳐주고 칼 쓰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신자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어떻게 이길래? 이렇게 싸우면 져요. 신자가 어떻게? 신자가 불신자처럼 싸우려고 들면 그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게 만들어요. 반드시 지게 만들어요. 반드시. 신자가 신자답게 싸워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군대가 정말 개미떼처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르게 싸울 거 없어. 군대를 앞세우지 말아라.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라. 예루살렘 찬양대처럼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라.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를 세워라. 이제 전쟁터로 나갈 때 찬양대가 앞에서
전열을 갖추어서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누가 싸워준다? 내가 싸워준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신자가 세상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싸우는 방식이 불신자와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의 군대는 총칼을 앞세워서 제일 용맹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능력 있는 군대를 맨 앞에 앞세워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서 앞에 나가는 법이에요.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신자들이 불신자와 같은 방법, 돈을 가지고서 이기려고 들고, 권력을 가지고 이기려고 들고,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걸 가지고 이기려고 드니까 맨날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네가 들어야 할 무기는 그게 아니고 바로 나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인생에서 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패배한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들고 나갔던 무기가 무엇이었던가? 골리앗처럼 칼과 창을 들고 나가려고 했던가? 아니면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려고 했던가?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의 승리의 무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사무엘이 폐기되고 왕에서 폐기되고, 사울이 왕에서 폐기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잘생긴 거로 보자면 사울이 더 잘났어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사울이 더 잘났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건 이거였어요. 뭐였느냐?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를 사울한테 가르쳐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로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가노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인생의 고난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제 바벨론의 왕이, 야,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그 불길 안에다가 너희들 안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불길 속에다가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외에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살았어요? 죽었어요?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국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직장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저 세상 끝에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상 끝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다 24시간 지켜줄 수 없어요. 그 자녀가 가 있는 학교, 그 자녀가 가 있는 학원, 그 자녀가 가 있는 삶의 자리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내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또 의미 있게 잘 보내게 하시고, 주일에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 비록 나의 댐댐이로 보자면 세리와 창녀 같은 수준밖에 안 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했더니 그저 나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 받아주듯이 그렇게 자녀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말씀,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 역시도 은혜로 되는 것이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처음부터 끝까지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이 시간도 주님이 저 지구촌 곳곳 속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며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관여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나고 고난의 시간 만날 때 내게 보여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일까지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는 자리까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인생의 역전이 내게서 일어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